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라.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가복음 11장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혹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 십자가의 서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산나의 외침이 단 며칠 후에는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높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들의 환호와 변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또 그분이 가져오신 평화의 왕권, 이러한 의미는 오늘 이 시대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죄자들에게.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흔히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자, 이 나귀 새끼는 히브리어로 콜론입니다. 이 콜론이라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의 짐을 한 번도 실어 본 적이 없는 순전하고 구별된 짐승,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어떻게 짐을 실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순전하고 구별된 짐승, 이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에는 짐승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구별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구별된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흠없는 것을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제가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마음속에 가급적이면 찬송을 한 장을 하더라도 한 절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느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찬송하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더라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한 번도 사람의 짐을 실어보지 못한 순전하고 구별된 짐승 나귀 새끼를 끌고 나에게로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짐승과 같이 겸손과 헌신, 겸손함과 헌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누가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여라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호 키리오스 아우트 크레안 에키라는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읽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에 보게 되면 호 큐리어스 아우트 크레안 에키, 그러니까 큐리어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큐리어스. 이 큐리어스,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에요.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심을 선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퀴리오스. 우리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복음이 들어간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 이런 곳에서는 장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떤 장소라고 할지라도 달라지고 변화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큐리오스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다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쓰고자 한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쓰고자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더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 것도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저는요,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직분을 섬깁니까? 왜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벼슬입니까? 우리의 계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직분을 받습니까?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쓰임 받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쓰임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전한 마음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인사법이 샬롬이라고 있어요. 샬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그런데 가장 큰 인사는 샬롬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손을 하나로 해서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최고의 인사하고 축복의 인사예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안녕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런 인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택하신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할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말을 선택하지 않고, 전쟁에 상징하는 말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같지 않았어요. 왕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손길을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라. 정성을 다해서요. 찬송을 한 장을 부르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은 빠르고 정확할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꽃을 사주기 위해서 몰래 저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조금씩 저금을 하던 돈을 다 이제 꺼내어서
엄마에게 꽃을 샀습니다. 그 꽃은 값비싼 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는, 그 어머니는 그 꽃을 받아보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나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한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말을 타고 좋은 것을, 큰 것을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귀는 세상을 구원한 왕을 태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작은 순종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의 통로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작은 섬김일지라도, 작은 순종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화려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가 오늘 3일밤 수예배 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순종을 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제 후배 가운데 옹기장이 찬양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단이 있습니다. 옹기장이 찬양단으로 섬겼던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제 옹기장이 찬양단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됐죠.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찬양단이, 옹기장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연습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한 곡을 부르는데도 온몸에 땀이 다 정성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찬양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그동안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느냐?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니까 몸에서 땀이 흐르고, 옹기장이 찬양단을 섬기는 후배 목사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그런 찬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겉옷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길에 폈어요. 또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름이 무슨 찬양대죠?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을 우리가 안다면 왜 호산나 찬양대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세상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제발 도와주소서,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외친 것은 단순히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구원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외침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우리 주님을 맞이했지만 며칠 후 지나다 그 환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저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정치적 해방의 왕,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왕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는 참된 주님이십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자, 또 좋아지고 회복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점점 편안해지면 느슨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예배도 느슨해졌다.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찾았지 진정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좋은데 오히려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여러분 나태하고 느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편안한 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어떤 주제의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준비된 마음, 주님을 맞이합니다. 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늘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의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강단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한 곡을 부르더라도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진심의 찬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혹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진심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